오늘이 아마 미국의 추수감사절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벌써 추수감사절이 지났는데요. 자,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가 주신 그 신실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 저는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목회자로 살면서 또 한 가정의 남편과 또 아들들의 또 제 아이들의 아버지로 살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정말 자주 깨닫습니다. 어떤 날은 설교를 이렇게 잘 준비해 놓고도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도요. 또 그리고 제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 이런 또 저런 일을 겪으며 살다 보니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흠이 많고요. 또 여기저기 금이 간 항아리 같은 저 같은 사람인데 주님, 이런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왜 또 어떻게 이 큰일 앞에 저를 두시렵니까? 이런 자주 섞인 기도를 저도 모르게 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이라고 뭐 대단하거나 완벽하거나 자랑할 것들이 있겠습니까? 걱정도 당연히 있고요. 또 탈도 당연히 많고요. 말 못할 이야기들, 문제도 있고, 또 가끔은 누군가가 한 그 사소한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소심하게도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저에게 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이요. 자, 이런 우리에게 또 저에게 하신 말씀 있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께서 부릅니다. 얘들아.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의 연약한 것 다 안다. 너의 부족하고 이곳저곳 깨지고 상처난 것 다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본문을 다른 성경의 번역본인 세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깨지고 상처가 많은 우리들이 이제 담대히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대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어서 용감하게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진 사람으로서 금이 간 그릇,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어서 오히려 용감해지라고, 오히려 기죽지 말고 이 자리로 나아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은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하게 빚어진 항아리가 아니라 금이 가고도 상처가 많고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그 말이어서 저는 이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우리는 담대히 깨진 그 모습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눌 때 그 첫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진 우리들에게 이제 새로운 길을 여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다시 읽어보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 행동이나 우리 지금의 잘하고 못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의 완전하고 이미 다 이루어진 그런 깨끗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마을에 토기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많은 그릇을 굽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많은 그릇들 중에 한 그릇이 보니 금이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토기장이라면, 아니 이 토기장이도 예전 같았으면 그 금이 간 그릇을 깨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토기장이는 그 항아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 향기 나는 기름을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지나다니는 마을 사람마다 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온 마을 골목마다에서 너무 좋은 향기가 난다고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이 간 그곳으로 향기 나는 그 기름이 마을로 퍼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약함 때문에 만지기만 하여도 바스라지기, 깨지기 쉬운 항아리들입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금이 가버리지요. 누구의 아무 의미도 없는 말 한마디에 나의 약한 마음은 와르르 무너지고 깨져버립니다. 우리는 세상 쓸모없는 항아리입니다. 비가 와 그곳에 빗물이 차도, 물을 받아 넣고 사용하고 싶어도 조금씩 어느새 물이 새버리는 어디에도 쓸 곳 없는 금이 간 그런 항아리입니다. 이렇게 금이 가고 약해 빠진 우리들이 모인 그곳이 또 이곳 교회랍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오해로 마음이 금이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도 왠지 모르게 섭섭해하고 또 누군가의 인정 못 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왜 이러지, 스스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은혜의 모임 안에서도 작아지기만 합니다. 또 그리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집, 나의 가정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것도 똑같죠. 부부가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사랑하여서 결혼한 그 부부, 그 사람들 사이에 서로의 연약하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다투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여 나의 몸으로 낳은 나의 자녀들과 부모인 우리 사이에서도요, 상처를 또 주고받습니다. 세상 이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가 싶을 그런 큰 상처들을 우리 가정에서도 그 아픔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부족한 것 많은 금이 간 항아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만 아는 그 숨겨진 나의 모습 때문에 이런 내가 하느님 앞에 가도 될까, 이런 내가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할 자격이나 있나, 이런 저런 생각에 말 못하지만 한 번씩 기가 죽고 낙담될 때도 많습니다. 나의 금이 간 그것들이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내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완벽해져서 와라고, 우리에게 더 기도하고 와라고, 우리에게 조금 더 노력해보고 조금 더 나아지면 나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그 깨진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 그냥 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만들어졌다고, 모양이 이상하다고 깨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금이 간 부분, 우리에게 난 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상처, 정말 깊이 숨겨진 그 아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금이 간 그 부분을 고치고 수리해서 완벽해지면 다시 이 예배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교회가 그런 저들, 저렇게 금이 가고 깨진 저들을 수리하고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완벽한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흠이 있고 금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에게는 완전한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이 간 항아리이지만 우리 안에 담겨질 그 예수의 피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진 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금이 간 것이 오히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에 담긴 향기 나는 그 기름의 향기는 그렇게 금이 간 틈새로 온 마을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것들을 원하지요. 우리는 잘 만들어지고 빈틈없는 그 항아리 안에 더 많은 것을 넣어서 저장하고 보관하고 더 많은 것을 가두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항아리는 그 속에 담긴 향기나는 기름을 세상으로 흘려버릴 수 없습니다. 그 향기가 그 항아리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하나 새어 나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내 안에 그저 가두어 두기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버버러운 것, 그것마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고인 물처럼 썩어버려서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여버린 그 향기 나는 법에 그 예수의 피는 어디에도 흐르지 못해서 고얀 악취로 나는 것이 그렇게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금이 간 것이 그렇게 자랑할 것, 그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끄러운 것을 숨기고 감추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되려 우리의 깨짐이, 금이 간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금이 가고 버려야 할 그 항아리에 그 값비싼 향유를 담으라고 한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깨진 그릇, 우리 안에 그렇게 귀하디 귀한 예수의 피를 담겠다고, 그렇게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야 그 깨진, 그 벌어진 틈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그 예수의 피가, 그 예수의 생명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또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전해주고 싶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그렇게 묵상하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깨어짐 속에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소망을 보고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그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양심이 이제 깨끗한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로
또 그 많은 상처로 모자람으로 깨어져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자주 섞인 우리들을 이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어짐이 은혜입니다. 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온갖 모욕과 손가락질을 당하며 그 십자가 위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찢기시고 온몸이 깨지셨습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무너지고 가장 모자란 모습으로 서신 그것은 우리의 깨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금감을 위해서입니다. 주님도 깨지시고 넘어지시고 아파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당하시고 우리의 깨짐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서 먼저 그들 앞에 깨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깨진 항아리 속에 예수의 피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깨지셔서 찢기셔서 그 찢기신 곳으로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그 사랑이, 예수의 희생이 우리에게로 흘러 넘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깨짐,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소망은 완벽한 터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고 공부해서 1등 하였는데 1등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집을 이미 샀는데 내가 또 그 똑같은 집을 살 그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똑같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또 다른 더 큰 전교 1등, 전체 1등, 또 아니면 더 큰 집을 사겠다는 그런 바람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소망은 우리 인생이 완벽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깨지고 상처 입고 우리의 몸과 양심이 예수의 피가 담겨서 씻김을 받아야 깨끗해졌을 그때에 그 깨진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그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라 말합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은 우리의 깨짐 속에만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예수의 피는 완벽한 그릇에 담기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자기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그곳에서는 담겨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완전하고 내가 완벽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나의 능력이 대단한 그곳에는 담겨질 수 없는 그 은혜가 예수의 피, 그 은혜입니다. 토기장이가 빚은 그 항아리에는 거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향기 나는 기름을 부어 넣은 것처럼 그 틈새의 향유가 흘러나와 온 마을을 덮어버린 것처럼 깨진 항아리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 속에 예수의 피가 고이면 그 부족하고 깨지고 상처난 것이 이제 소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어느 그릇에 담기더라도 그 그릇이 깨지고 흠이 난 그릇이라도 그 속에 담긴 그 아름다운 소망의 향기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으신 예수의 향기, 그 구원의 향기는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상처난 그 인생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향기는 도무지 숨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깊은 상처를 가진 인생이,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붙들려 힘겹지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소망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아, 깨진 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구나. 우리는 그 깨짐 가운데 주의 향기를 맡으며 나의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진 인생 안에 예수의 것들이, 성령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깨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소망과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금이 간 그 자리, 상처난 그 자리, 모자란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답니다. 우리 믿음의 이 시선은 금이 간 자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진 우리 안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은 가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 왜 이렇게 깨지고 부족할까? 안타까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 사이로 흘러나오는 그 향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짐, 우리 그런 안에 난 그 흠집으로, 그 틈새로 이제 은혜의 향기를 세상 밖으로 흘러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소망은 환경과 나의 상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흠이 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내 속에 있는 세상 소망은 사라지지만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잡을 때 우리 안에 그 소망은 늘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금이 간 우리 안에 터무니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향기로운 보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그 따스함 때문인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 소망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깨짐 속에서도 소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셋째 한번 봅시다. 깨진 우리를 통해서라도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진 우리를 통해서라도 그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붙든 그 소망은 다름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하신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나의 잘남, 내가 1등으로 살기, 나의 좋은 집 마련하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고 명예롭고 살기라면 우리가 말한 그 금이 가고 부족한 모습으로는 도무지 담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가진다고 하여도 이룰 수 없는 바람과도 같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소망이라서 우리의 깨진 인생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소망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주를 고백하며 그 소망을 우리 안에 담았고, 그렇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완전함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 이 간절한 은혜는 내 안에만 담아놓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만 구원받고 그 은혜를 내 속에서만 담기 위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흠 많고 금이 난 우리들에게 담으신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라도 그 은혜는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나누어야 하고 그래야 그 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은혜는 나만 고쳐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게 가두어 놓고 더 많으면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전념되는 것입니다. 나눌수록 더 커지고 나눌수록 더 많아지고 나눌수록 더 강해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소망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진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완벽한 우리가 아닌 깨진 이 갈릴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긴 그 은혜는 그래서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절대 감추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빈틈으로 새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스물스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스며나오는 어쩔 수 없는 그 은혜는 나의 주위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짐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상처가 은혜랍니다. 잘 빚어진 그릇, 빈틈이 없는 곳에서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더 많이 꽉꽉 담아서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찰랑찰랑 그 바닥에만 고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나누는 것을 허락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틈이 많은 그런 깨진 우리에게서 서로를 돌아보며 또 사랑과 착한 일을 위해 힘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나의 주위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깨진 그 빈틈을 통하여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가운데 나 자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하고 깨진 것을 인정하며 보여줘서 나누기 시작할 때, 나의 연약함을 보이기 시작할 때 누군가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만 깨진 것이 아닌구나,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자기 안에 숨겨놓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우리들의 그 부족함과 깨짐을 보고 상처를 보고 모자람을, 부끄러움을 보고서 그 자신의 죄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나의 부족하지만 어느새 흘러가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은혜를 보며 그들이 포기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이제 소망으로 바꿔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가 아닙니다. 깨지고 모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자신의 피로 가득 채워넣으신, 그러나 은혜의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향기를 숨길 수 없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의 깨짐을 통해 흘러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 깨짐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은 사랑이고 회복이고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라 말합니다. 깨진 우리를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세상으로 억지로라도 흘려보내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생, 예수의 은혜,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향기 나온 보배로움은 그래서 절대 감추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깨어진 우리를 통해서라도 흘러가게 해야 할 것, 그것이 예수의 은혜, 그것입니다. 온 마을에 퍼져나간 향기처럼 누군가의 상처에서 난 그 인생 속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의 향기가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향기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썩은 악취가 아니라 아름다운 울림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고 금이가 있다고 버리시는 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금이 간 그곳을 통하여 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깨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상처, 우리가 덮고 싶은 그 부끄러운 흠집,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제 드디어 그것은 향기가 되어지고
그 향기는 우리의 정말 모자라진 그 깨진 빈틈을 통하여서 세상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은 나의 깨짐이 내 안에 영원한 소망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깨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담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깨짐으로라도 이 세상에 예수를 향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담대히 예배 가운데로 나온 깨진 인생들인 우리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깨진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하고 내가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오면 예수의 피로 담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우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진 우리들이 그 깨짐 가운데 소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침으로 그 깨짐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그 빈틈을 통하여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알게 될 줄 믿사오니 갈릴리와 이 갈릴리 안의 모든 가정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그 깨짐이 은혜인 것들을 알아가는 복된 오늘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